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응답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당신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12절 읽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관심 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요, 좀 딱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다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됩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이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중국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만리장성을 가본 사람들은 그 성이 굉장히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흉노족들을 방어하고 자신의 통일한 그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만든 건축물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만리장성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지만 진시황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들의 피값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워진 건축물이 바로 만리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어떤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지만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목회도 어떤 점에서는 개인의 욕망이 그 안에 숨어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큰 교회를 짓거나 또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통해서 목회자 개인의 어떤 욕망을 교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싶은 그 욕심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고요. 뒤에는 내 욕망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지도자들은 많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뭐냐? 수천 년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요. 예,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들 주겠다. 그 삶에 아들 하나 얻어보겠다고 목숨 바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불신에 빠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아들이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쫓아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해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그때 강대국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으로 커지니까 그 바로 밑에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을 압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아람 왕국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이 사람들이 그 밀어내니까 밀려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갖다가 심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도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을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은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싫은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아서 죽어서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에 굴복당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보면 자세히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3일길 되는 것을 갖다가 하루길만 통과했다고 했습니까? 3일만 지나면 이것은 망하리라 이 말만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왕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여사들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게 낫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책망하면서 뭐라 했느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약간 다르게 놨습니다.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심판하고 싶은데 그 도시에 어린아이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뭘 압니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자신들을 나라를 위협하는 그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잘 알아도 내 생각과 반대가 되면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내세운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갈등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립되면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생각과 갈등하면서 항상 그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립관계 속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구를 보면요, 전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좀 이 서론이 좀 무겁잖아요, 그죠? 네, 좀 무거운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심과 초점을 바꿔라.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하나 불러와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갖다 천국에서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의 질문과 좀 상관없는 부분에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작은 자 같은 한 사람을 실족하면은 그 죄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과장법을 써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내용이 빠집니다. 없음. 예, 이거 있잖아요, 제가. 12절부터 14절을 가보면요, 갑자기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내용이 빠지고,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좋은 성경은 각주가 붙어 있어요. 좀 성경이 좀 별로 안 좋은 것들은 각주가 안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다. 이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동문서답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을 보는 좀 관점을 바꿔라.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똑같은 사물이고 그 모양이지만은 그림이 틀리고 빛의 각도가 다 틀리잖아요.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사건들을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문제, 내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 볼 때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각도에서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문제에 내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 문제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고정관념 비슷한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이 건강염려증이 약간 있거든요, 약간요. 예. 그렇게 되는 계기가 뭐냐 하면은, 학생들 제가 오토바이 타고 폼 잡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한 1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리를 하면 별로 안 좋은 상태가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 내력을 보니, 할아버지도,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때 객지에서 객사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또 당뇨가 있고, 합병증이 있고 하다가, 객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요 흐름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학 공부를 좀 제가 돌팔입니다, 제가. 예, 참 돌팔이가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본거 할 때면요, 꼭 제가 알아서 약을 이게 사가지고 제조해가지고요, 우리 집안 같이 끓여 먹습니다, 차로. 예. 뭐 먹고 효과 있느냐? 먹고 안 죽었으면 효과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몸뚱아리 하나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라도 많으면 돈도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건강염려증 같은 게 묶이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것에 묶여서 열심히 하는 건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출발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나중에 이 생각이 천국에 가서라도 좀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걸 바꿔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럼 물어보고 3년간 따라다닌 너희들은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굉장히 예수님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굉장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방금 전에 칭찬을 엄청 들었는데 그 말 이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예.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자기 개인의 생각을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발끈거리면서 대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내 삶의 아픔과 고통,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좀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적부터 자란 그 사람만의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배경 속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라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세리 출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계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냐면은 주님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자기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인간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출세의 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줄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나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오셔가지고 축복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들이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뜻에 순종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는 것들을 덤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6장 사건 이후로 17장을 가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으로 베나사안에 가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걸 보여줬느냐? 생각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18장에 와가지고 보자마자 이 땅에서는 내가 크지 못하면 천국에서라도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만족을 못 얻으니까 이 관점 가지고 천국 가서라도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려고 노력했지만은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이 잘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그 보상 심리가 크다는 거예요. 행위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 바쳤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그 보상 심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했던 것이 큰 사람일수록 안 되면은
그것이 나의 큰 실망과 좌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삶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다른 사람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불로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 인권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유치원에서 때리면 안 되죠. 과거에 맨날 맞고 자랐습니다. 예, 무시당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토를 어디 다 답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한테 토 달았습니까? 연옥주사님.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뭐냐면은, 아무런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업신여기는 마음 들면요, 그 시험 견디기 힘듭니다.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한 대 팍 기어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이 불편해지는 게 우리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신랄하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힘도 없고 무시당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애가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했을 때 충격인 거예요. 제자들의 그 세상적인 관심의 지위와 높이, 세상의 관점에 지위와 높이를 벗어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데 그 초점을 두도록 관심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 AD 70년대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써진 것이 아니고 한참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마태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지 해가지고 한참 지났으니까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앞에서부터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 뒤쪽에 가면은 어떤 엄마가, 세베대의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는 말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말을 계속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공동체 안에 직분의 문제, 교회의 직분의 문제, 세상의 직분의 문제, 이런 긴장관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실족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태는 그 관점에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세상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일하고 있는 걸로 표현하면 이래 됩니다. 예.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장로되고 근사에 되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실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라도 안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신경전, 이런 긴장관계를 갖다가 서로 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서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귀하고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유머인데 재미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 갔대요. 그때 예수님이 집사님 보고는 그래 아무개 집사 어서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보좌에서 일어서서는 아이고 아무개 장로에 어서오라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때 기분이 살짝 나쁘더래요. 예. 근데 얼마 후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온 거예요. 예수님 너무 놀라서 반가워가지고는 신발도 벗어놓고 뛰어나가서 안아주면서 아무개 목사 어서와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래요. 이걸 본 집사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목사 장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는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집사는 왔다고 보좌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어서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막 깔고 들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얘야 목사 중에 천국 온 애는 얘밖에 없단다. 내가 얼마나 놀랍고 반갑겠냐. 그러니까 이 유머가 있잖아요. 굉장히 뼈있는 유머예요. 예.
쉽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기독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만 소외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세상에서도 지위가 낮고 소외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어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교회가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럽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문제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주사하는데 맞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근사님이 세워져야 되고 장님도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 직분은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영혼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지, 누가 크냐, 작으냐, 그 문제가 절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 큰 자로 그리고 더 하나님께 풍성케 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회적 돌봄에 관심을 두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니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 여기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실족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실족게 하면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7절의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은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한 공동체 안에 동료 신앙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관계적 위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한 공동체 안에서 동료 신앙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관계적 위험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제자들 안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예.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이 뭐냐? 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누가 크냐, 작냐의 갈등 관계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다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소외되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돕는 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은 목사부터 해서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적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기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이 포장이 돼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포장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게 되면은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누가 크냐의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힘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는 뭐냐, 보잘것없고 약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우리가 섬겨봐서 알겠지만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작은 자들은 섬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관심과 돌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게 뭐냐?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뾰족한 송곳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어디 안 보이게 딱 숨겨놨어요. 근데 그 송곳이 언제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찌를지 다른 사람 찌를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운 것 같죠? 부담스러워요. 예. 옆에 보세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분, 나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 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성교사님들하고 약간 삐까덕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새 마리아 성교사님은 내 큰형님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 성교사님은 작은 형님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날카로운 곳, 나도 날카로운 곳이 서로 이렇게 번개 튀기듯이 이렇게 튀기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위해서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니까 내 형제한테 뭐 몇만 불 주는 거 아무런 부담이 없더라고요. 자기 형제한테 돈 주는 건 뭐 큰 부담 느낍니까? 물론 차용적 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아버지고요. 우리 강희대 집사님은 큰 누님이고. 맞잖아요. 우리 강태호 우리 교수님은 큰 형님 뻘이 되시고. 예. 그렇잖아요. 내 밑에 후배들은 내 동생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의 관점을 바꾸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란 겁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부모 형제에 떠나서 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 같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해 하면 책임이 크다고 말했던 건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그 관점에서 자꾸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가가서 섬기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천국에 가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지면 천국 가서는 어떡합니까? 영원토록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양보호사 공부한다고 울산에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여러 명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강사는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래요. 그런데 내가 강의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보통 다른 강사들은 자기 이름 또 얘기하고 소개도 해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소개도 안 하고 이름 또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강의를 하시면서 심리학적인 것도 강의하고 뭐 자신의 지식을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데 하루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강의 도중에 전화를 받아서 어느 국회의원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 언제 들어가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막 강의실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이렇게 높은 분이 이런 강의하러 여기까지 왔냐면서 되는데 전화 좀 밖에서 받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제가 보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자기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서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경주로 왔습니다. 여기로. 경주 기독교 연합 행사의 유인물을 보니까 이분이 경주 외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기부금을 낸 교회와 그 교회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목사를 하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가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띄우고 청와대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폼 잡고 이명박 그 대통령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 잘 대우해 줬거든요. 예, 선물도 받고 막 그랬대요 목사님들이. 예, 나는 안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안다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돕고 섬길 때 목회적들을 보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 빤합니다 여러분. 내 동기한테 물었어요. 이분 목회 잘하나?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때 물었을 때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사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와 물었더니 그 교회 어떤 여성도하고 어떤 스캔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비밀을 제공한 것이 뭐냐? 아 목사가 혼자 신방 가가지고 여자 성도 집에서 샤워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샤워만 하고 나왔어요. 이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된 겁니다. 그 더 큰 이슈화 되기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도망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영혼을 섬기지 못하면은 이런 결과들은 언제든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굉장히 관한법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주님이 교회 안에 우리 자신들 안에 인간적인 위험 요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잘라버리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질문 할 때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상한 목자의 마음은 있는가? 많이 잃어버렸구나. 목회의 본질은 벗어나지 않고 있나? 설교는 하나님 원하는 걸 제대로 하고 있나?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면은 뻥뻥하게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바다의 개를 보면은, 집단을 바로 걸어가는데 맨날 옆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서 엄마 개가 새끼 개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야, 좀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못 걸어가면서 성도들한테, 야야, 똑바로 걸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소외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보살것없는 그 영혼에 관심 가지는 그 사람들을 크게 보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에서 큰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의 초점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덤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더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서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